안녕하세요. 앞의 영상에서는 어린 양이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는 15절 말씀과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어린 양의 이름을 말씀하는 16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군대 대장이신 어린 양은 그를 따르는 하늘 군대를 통하여 말씀의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쳐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또한 목자장이신 어린 양은 목자들을 세워 말씀의 철장으로 그들을 목양하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히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갑니다. 오늘은 19장의 마지막 이야기 말탄 자들의 전쟁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19장에서 마지막 심판의 말씀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새들의 먹이가 되는 심판입니다. 1. 새들을 부르는 한 천사의 외침 17, 18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19장의 세 번째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 그는 그가 본 어린 양의 모습과 그분의 네 가지 이름 그리고 그를 따르는 하늘 군대와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입니다. 요한이 또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살을 먹으라고 새들을 부르는 한 천사의 음성입니다. 새들의 먹이가 되는 말씀은 다음 절에서 말씀하는 전쟁과도 연결되지만 앞에서 말씀한 어린 양께서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리고 포도주 틀을 밟으시는 말씀과도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만국을 쳐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지만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은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힐 것입니다. 새들의 먹이가 됨은 그 밟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과 짝을 이루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9장 17에서 20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을 불러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라고 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에서처럼 새들과 짐승들을 예비한 잔치에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말씀으로 상징들의 의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르는 대상입니다. 한 천사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외쳤습니다. 그가 부르는 대상은 모든 새입니다. 새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새는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중에 나는 새라고 말씀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따르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의미할 것입니다. 한 천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무리를 향하여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사탄만이 아니라 두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따르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미혹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내주는 대상은 누구이며 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시록은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내주는 대상은 먼저 왕들, 장군들, 장사들,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인데 이는 전쟁과 관련된 대상들입니다. 이 말씀은 다음 절에서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싸우는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는 예외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그의 나라의 모든 백성이 그 대상입니다. 그리고 새들에게 내준 것은 그들의 살입니다. 살은 사르크스로 육체, 영혼과 반대되는 것으로 몸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마귀에게 내준 것은 그들의 육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라고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살은 육체를, 피는 그들의 생명을 의미할 것입니다. 즉 사탄과 짐승들에게 내준 것은 그들의 몸만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의 말씀은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으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에서 말씀하는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도 전쟁과 관련된 대상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내어주는 날은 언제입니까? 계시록에서 한 천사는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살을 먹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을 내어주는 날은 하나님의 큰 잔치의 날입니다. 이 잔치에 대하여 에스겔의 말씀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는 각종 새들과 짐승들을 위한 잔치이며 또한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잔치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산, 즉 시온산에 예비된 잔치는 무슨 잔치입니까? 그 잔치는 9절에서 말씀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즉 구원의 큰 잔치일 것입니다. 그 잔치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시작된 잔치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이루신 큰 잔치입니다. 또한 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부르시는 구원의 큰 잔치입니다. 잔치의 청함을 받아 준비한 어린 양의 아내에게는 의의 흰옷이 입혀지고 그 옷을 입은 어린 양의 아내는 하늘 군대로 백마를 타고 어린 양을 따릅니다. 그러나 그 잔치를 거절하는 자들은 새들의 잔치를 위한 음식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보다 새들을 위한 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은 큰 틀입니다. 그러므로 그 잔치는 또한 새들에게는 그들을 위한 큰 잔치가 될 것입니다. 구원의 큰 잔치가 있는 동안 새들의 큰 잔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의 큰 잔치에 참여하여 어린 양의 아내가 되거나 새들의 큰 잔치에 먹이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들을 불러 그들을 내주는 자는 누구입니까? 계시록에서는 한 천사가 공중의 모든 새들에게 모든 사람의 살을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에스겔에서는 주 여호와께서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라고 하여 에스겔로 그들을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한 천사가 선지자 에스겔이 새들을 불러 그들을 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누가 하는 일일까요? 서신서에서 사람을 사탄에게 내주는 말씀의 예를 살펴보면서 그들을 내주는 자가 누구인지도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 즉 육신을 내준 경우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3에서 5절입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까지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음행에 대하여 바울이 말한 내용입니다. 그는 몸으로는 그들을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그들과 함께 있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고 말합니다.
판단하였노라도 심판을 말하는 크리노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즉 주 예수의 이름으로 고린도의 성도들이 바울의 영과 함께 모여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그를 새들에게 내준 자는 바울과 고린도의 성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으로 믿는 자 중에서도 죄를 크게 지은 자를 사탄에게 내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탄의 먹이가 되어 그의 육신은 멸하지만 그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를 사탄에게 내줬다고 하였지만 내준 것은 그의 육신, 즉 사르크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죄는 사탄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하여 사탄은 권세를 가집니다. 그러나 사탄은 성령님과 하나로 있는 그의 영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육신은 멸망을 받을 것이지만 그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다음은 19절에서 말씀하는 복음을 전함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어린 양과 하늘 군대를 대항하여 싸우는 자를 사탄에게 내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입니다. 그 가운데 후메노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의 일부입니다. 그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고 말하며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이라고 말하여 바울이 그들을 사탄에게 내줬음을 말하고 내준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는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한 그들을 세를 불러 내주었습니다. 왜 내줬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알렉산더에 대한 기록은 디모데 후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자신에게 해를 많이 입혔으므로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을 말하며 그가 자신의 말을 심히 대적하였으므로 디모데에게도 그를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후메네오에 대해서는 스트롱 성구 사전에 기독교의 반대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할 때 심히 대적하는 자에 대해 주님께서 갚으실 것을 기대하지만 또한 교회는 그를 사탄에게 내줘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만이 아니라 믿음에서 파선한 그의 생명도 사탄의 것입니다. 요한은 한 천사가 새들을 불러 그들을 내주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말씀으로 그들을 새들에게 내주는 자는 주님의 사자와 성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에스겔에서 말씀한 인자이며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백마를 타고 어린 양을 따르는 하늘 군대입니다. 이 짐승의 무리와 어린 양의 무리의 전쟁 19에서 21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부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또 내가 보매 19장의 마지막 이야기의 두 번째 장면입니다. 요한이 또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함께 잡혀 산채로 유황불 부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어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렀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두 진영의 전쟁과 두 가지 심판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먼저 전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쟁은 누가 누구와 일으키는 전쟁입니까?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일으키는 전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짐승은 13장과 17장에서 말씀한 저그리스도입니다. 짐승과 함께하는 땅의 임금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을 위한 왕들과 대조되는 자들이며, 또한 짐승을 따르는 그들의 군대들은 어린 양을 따르는 하늘 군대와 대조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싸움을 일으킵니까? 그들은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탄 자는 11절에서 말씀한 백마와 그것을 탄 자, 즉 성령님과 연합된 충신과 진실이신 어린 양을 의미합니다. 그의 군대는 백마를 타고, 즉 성령님과 연합하여 어린 양을 따르는 하늘 군대입니다. 즉 저그리스도의 무리가 백마를 타신 어린 양과 그의 군대와 더불어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앞에서 인용한 각종 짐승과 모든 새들을 부르는 에스겔의 말씀은 곡과 마곡 전쟁에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짐승의 무리가 말탄 자들, 즉 어린 양의 무리와 싸우는 전쟁에서 그 상징을 사용하였고, 용이 곡과 마곡을 모아 싸우는 전쟁은 20장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사실 곡과 마곡의 사전적 뜻은 저그리스도와 그의 무리로 19장에서 말씀한 짐승과 그의 무리의 전쟁과 같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16장의 아마겟돈 전쟁, 17장의 짐승의 왕들이 어린 양과 싸우는 전쟁, 본 9절에서 말씀하는 짐승의 무리가 말탄 자들과 싸우는 전쟁, 그리고 20장의 곡과 마곡 전쟁은 명칭은 다르지만 7대접에서 말씀하는 하나의 전쟁입니다. 또한 이 전쟁은 7인에서도 7나팔에서도 계속 말씀하는 전쟁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맞서는 용의 진영의 싸움입니다. 전쟁의 이름들은 전쟁의 대상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데, 19장은 짐승의 무리가 어린 양과 그의 군대와 싸우는 전쟁으로 말씀합니다. 17장에서 말씀한 짐승과 연합된 땅의 왕들과 19장에서 말씀하는 어린 양과 연합된 하늘 군대와의 싸움입니다. 특별히 19장에서는 짐승의 싸움의 대상인 어린 양을 말탄자라고 말씀하여 탄말, 즉 연합된 영에 초점을 둡니다. 이는 7인의 말씀에 대한 설명도 됩니다. 흰말인 성령님과 연합된 어린 양과 그의 군대는 말씀의 검으로 만국을 치고 말씀의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습니다. 이는 첫째인의 말씀의 설명으로 흰말을 탄 자들이 이기고 또 이기는 전쟁입니다. 그러자 짐승과 그의 군대가 이기고 이기는 흰말을 탄 어린 양과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는 둘째인의 설명입니다. 둘째인을 떼시자 붉은 말을 탄 자가 큰 칼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합니다. 그들은 붉은 용, 붉은 빛, 짐승의 죄의 붉은 영과 연합된 자들로 붉은 말을 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19장의 이 전쟁은 붉은 말을 탄 저그리스도와 그의 무리가 흰 말을 탄 어린 양과 그의 군대와 싸우는 말탄 자들의 전쟁입니다. 이제 셋째인에서 두 부류가 됩니다. 어린 양이 셋째인을 떼시자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네 생물 사이의 음성은 한 데나리온에 미리 한 대, 보리가 석 대라고 하며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즉 해칠 자와 해치지 않을 자입니다. 두 부류는 말탄 자의 전쟁과 곡과 마곡 전쟁에서의 심판에서 각각 설명됩니다. 한 부류는 새들에게 내준 자들이고, 한 부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불에 삼켜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로 인류가 둘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이제 19장의 전쟁에서 말씀하는 두 가지 심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심판은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는 심판입니다. 20절을 다시 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고 말씀합니다. 그 군대를 이끌던 저그리스도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저그리스도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습니다. 이어서 거짓 선지자를 설명합니다. 그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용과 짐승과 더불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귀신의 영으로 온천하 왕들을 미혹하여 모으던 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는 13장에서 설명되었습니다. 이 둘이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으로 던져졌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새들의 먹이가 되는 심판은 마지막 심판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나누었던 것처럼 새들의 먹이로 내주는 일은 하나님의 큰 잔치가 있는 날, 새들을 위한 잔치가 있는 날인 지금의 일입니다. 많은 경우 계시록의 서술 방식은 마지막에 일어날 일과 계속되는 일을 함께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계시록의 전쟁들이 뒤죽박죽이 될 것입니다. 19장에서 영원한 유황불못에 던져진 적그리스도가 20장 곡의 이름으로 전쟁을 한다면 그는 불못에서 다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 번 설명하였던 것처럼 계시록은 마지막 심판을 나누어서 말씀합니다. 16장 마지막 대접에서 되었다 하심으로 모든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18장에서는 심판받을 총체적 대상인 바벨론의 마지막 심판을, 19장에서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유황불못에 던져짐을, 20장은 용과 그의 백성이 불못에 던져짐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팀으로 전쟁을 하고 한날 함께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19장에서 두 번째로 말씀하는 심판은 새들의 먹이가 되는 심판입니다. 21절은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을 일으킨 자들,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중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제외한 그 나머지에게 내려지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나머지라고 해서 작은 무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큰 잔치가 있는 동안 있을 새들을 위한 큰 잔치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에스겔에서 말씀한 배불리 먹으며 배부르게 먹일지니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도 어린 양의 입에서 나오는 철장으로 만국을 칠 것을 말씀한 다음 그의 입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말씀의 철장으로 복음을 전하여 만국을 치지만 거절한 악인은 그 입의 기운, 즉 성령의 검으로 그들을 죽이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분의 입의 검, 성령의 검은 모두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어린 양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합니다. 말탄 어린 양의 입의 검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가 살아날 것입니다. 성경에는 누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주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주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죽은 다음 시체까지도 훼손되고 사라질 것을 말하여 죽은 후까지의 저주를 말씀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영이 죽은 자들입니다. 영이 죽은 그들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귀신의 처소로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됩니다. 그런데 또한 그들의 몸이 죽으면 지옥인 음부가 그 뒤를 따릅니다. 짐승은 그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른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일이 계속되다가 마지막 날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질 때 그들도 함께 그곳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제 다음 장은 그 진영의 대장인 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